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아멘 영원하신 광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아멘 다시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아멘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광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사오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영원하신 왕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광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다시 한번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우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곳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레위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무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소작인, 농지를 빌리고 소득의 일부를 지주에게 바치는 농민을 말합니다. 땅을 빌리는 자를 소작농이라고 하고 빌려주는 자를 지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소작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임대료를 내지 못한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는 소작인을 고용해 땅을 경작하고 이익의 일부를 바치게 하는 부재 지주 관행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지주가 보낸 사자들을 학대했고 주인에게 바쳐야 할 몫을 지불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계획을 시도합니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보냈습니다. 소작인들이 사자로 온 종들은 존경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진 아들은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도 전혀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없는 지주가 죽었을 때 최소한 3년간 땅을 붙이는 소작인들의 재산권 주장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포도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었으며 그것은 언약의 선물과 땅과 정치적 힘과 미래의 갱신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작인은 지주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만 소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위치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든지 지휘관이 위치로 하면 병사는 재빨리 지휘관 앞으로 달려가 서야 합니다. 또는 각자의 위치로 원위치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은 거룩 시리즈 거룩한 땅 경작의 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치로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소작인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머지않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경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땅의 경작 권리를 제시하십니다. 소작농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지주이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지침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다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땅의 소산을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경작법은 모든 사람에게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23장에서 선포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안식년으로 확장하여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에도 적용하십니다. 어느 땅이든 6년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6년째 되는 해에 수확을 하고 난 후에는 새로 자란 것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며 그때에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떨어진 씨앗의 수확을 거두거나 안식년이라 해서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서도 안 됩니다. 지주의 과도한 요구인 것 같지만 포도원을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이 안식년의 규례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쉼의 공간을 은혜와 자비로 더 크게 채우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상태로 원위치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를 주어야만 합니다. 빚 때문에 땅이나 자신을 노예로 팔았어도 희년에는 자유하게 할 것이며 모든 땅과 밭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밭을 매매할 경우 희년을 고려하여 매매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땅을 매매하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출은 다음 희년이 오기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손해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계산법을 버리고 서로에게 긍휼로 대한다면 그들에게 두 가지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는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염려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일 뿐 그들이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밭을 사고 파는 것은 그 땅의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만을 매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그네, 임시 거주자일 뿐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든지 조건에 따라 땅을 물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안식을 위한 준비입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소유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그의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레위기 25장 소작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은 누리고 나누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넉넉함으로 안식의 기쁨과 땅의 소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누리고 나누어야 할 은혜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